오늘 말씀은 큐티인 13절까지는 오늘 말씀이고요. 또 내일 이어서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남유다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행했던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걸 경고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 굉장히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은 잔혹한 그런 심판과 형벌이 닥쳐오는 그 메시지들이 계속 기록되기 때문에 큐티를 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힘들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삶과 내 생활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황들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 상황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들을 점검하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면서 큐티를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심판의 참상을 설명하고 멸망의 비참함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도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한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지금은 굉장히 처참하고 참혹한 그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간사에 있어서 결혼, 어떤 가정을 이루는 거, 또 어떤 사람을 이제 그 때가 돼서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장례를 치르는 부분들, 이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삶의 환경들이나 이야기들이 이곳에서는 전혀 상실된 채로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에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이전에는 지극히 평온하고 지극히 되게 평화로운 그런 이제 일상적인 삶이 계속 영유되었던 삶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다 없어진다.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비참해지고 더 참혹하게 상황들이 악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하고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다 생활이 없어지고 그것이 이제는 더 참혹한, 악화된,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 말씀은 심판의 참상을 설명하고 멸망의 비참함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고 계신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테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되느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멸망이, 이런 재앙이 닥쳐왔는지를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냐, 우리의 죄악이 무엇냐 라고 반문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책망하시면서 알려주시는데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는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뭘 어겼는지도 얘기해 줬는데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잘못이 없다, 난 죄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해서 이 재앙과 이 잔혹한 어떤 멸망의 그런 상황들이 왜 닥쳤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이유를 반문하는 장면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여져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자기에게 와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정도의 수준으로 갔으니 얼마나 포악하고 완악하며 온갖 죄악과 범죄를 저지르며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이 이 말씀을 보아서도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3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믿고 순종하며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율법을 어기며 죄악 가운데 행했다고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 율법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됐음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또 그 중간에 갑자기 전혀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돌이키게 하시겠다, 다시 온전히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강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강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그전에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역사가 다시 전환이 되는데 그들이 다른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들을 구출해서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역사가 한 번 더 전환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바로 완전한 징벌의 강조. 물론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이 적용될 것이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지 마라.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이지만 지금 현재 너희들의 상태는 너무나도 악하고 완악하여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희망이나 기대를 전혀 갖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서 정말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사냥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방 나라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데 짐승에게 사냥당하듯이 그런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고귀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짐승과 같은 그러한 처참한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버리면서 배반하면 결국 우리도 그렇게 처참한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것을 어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면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그런 위치에서 결국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서 이렇게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심판의 목적과 원인, 우상과 다르게 진짜 능력을 행하시는 참된 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심판의 목적과 원인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과 다르게 진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참된 오직 유일한 신이심을 이렇게 증명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좋게 생각하고 그동안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구절이 여기에서 전혀 어색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1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앞에 구절을 안 읽고 이 구절만 읽으면 되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것처럼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만한 구절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상에 향해서 심판의 대상이 남유다의 백성들임을 지칭하시면서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 이 좋은 구절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색하게 오히려 반대로 적용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좋은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알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하심과 하나는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심판을 하심으로써 오직 유일하게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 그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출애굽시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집트의 바로왕의 수많은 그런 어떠한 공격과 반대와 그런 저항 속에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바로를 무찌시고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는, 그리고 홍해를 이렇게 건너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시고 높으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바로의 핍박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도움이 되시고 구원을 행하심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심으로, 우리가 믿고 오직 의지할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기억하게 하시겠죠. 그러나 반대로 바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예요? 바로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능력이 크신 분이심을 아는데 자기가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게 하시냐? 바로 구원의 대상에게는 구원을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하시고, 심판받을 대상에게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 보면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유일하신 능력이 크신 무한하신 온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그 둘 다에게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계의 군사력이 가장 강한 국가가 어느 나라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강대국들 여러 나라를 합친 것과 맞먹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미국을 향해서 그렇게 군사적으로 도발하고 계속해서 저항하고 공격했을 때 일본의 만행을 미국은 가지고 있던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마지막 그들의 항복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으로서는 미국이 얼마나 큰 군사력이 있는지를 자신들이 직접 경험해서 그들의 공격을 스스로 당하면서 항복을 함으로써 미국이 이렇게 무서운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미국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 큰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를 압제하고 핍박하였고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식민지 삼았던 일본을 멸망시킴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주고 우리가 광복을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의 국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알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6.25 한국 전쟁 당시에도 어땠어요? 북한에게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 남한을 집어삼키려는 것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두려운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미국과 어떤 그런 어떤 신경전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로서는 어떻게 해요? 6.25 전쟁 당시에 우리가 북한에게 완전히 다 점령당할 수 있는데 그 큰 군사력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그런 도움을 준 국가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굉장히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그런 국가이면서도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고 나를 보호해주고 유익하게 해주는, 도움을 주는 정말 좋은 그 군사력으로 인식되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시고 무한하신 분이시,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 오히려 범죄하고 악을 행하며 죄악 가운데 행했던 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능력이 많으시고 무한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존재로서 인식되길 원하시나요? 내 삶에 도움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어떠한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무한하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에레미야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오히려 하나도 능력을 나에게 행하지도 못하고 유익하지도 않은 그런 헛된 신, 거짓 신을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들어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도권을 스스로 우상에게 넘겨줬지만 우상에게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조상이라고 하면 대략 이 의미를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아간 어버이 위로 대대의 어른을 뜻하고, 두 번째는 자기 세대 이전의 모든 세대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후에 오는 것이 발전하는데 토대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조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조상으로부터 뭘 계승됐다, 그 조상보다 더 죄악을 행했다, 조상으로부터 그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을 물려받았다, 계속해서 조상에 대한, 조상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조상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조상은 무엇일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조상의 어떤 의미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조상의 의미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 그 사회를 유지하고 그 사회를 계속해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계속해서 대를 이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회의 모든 것들을 구성하고 다들 그렇게 그 사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조상의 영향력이 강력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조상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행하여 잘못된 그런 것들을 세상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구성해 놓으니까 그 조상들로부터 그 잘못된 것, 죄악된 것들을 물려받고 계승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오히려 이건 잘못된 거야 하면서 타파하고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계승해서 더욱 죄악을 발전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어떠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대상들을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 조상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가장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영향력을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조상이 좋은 것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잘 믿고 좋은 신앙을 물려줬다면 그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좋은 신앙과 믿음으로 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조상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대로 죄악을 물려줬고 계승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영향력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안 좋은 영향력과 좋은 영향력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더 쉽게 받아들일까? 어떠한 영향력을 우리가 꼭 잘 유지하고 지키고 보존해야 될까?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조상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아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조상을 따르냐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상이지만 우리에겐 가장 큰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영향력을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는데요. 어떤 조상을 따르냐에 따라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실 수도 있고 어떠한 조상을 따르냐에 따라 여호와께서 나의 심판의 능력이 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세력이 조상이었는데 그 조상의 어떠한 영향력을 물려받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수도 심판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느냐 아니면 죄악된 것, 잘못된 것, 악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영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심판의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으니 우리 삶의 조상이 누가 있는지 좋은 조상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좋은 영향력들을 계속해서 경험하시고 그걸 받아들이고 보존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조상이라는 개념에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개념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누구일까? 과연 조상이 존재하는가? 영향력으로 해석하니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들에게도 영향력, 우리에게도 영향력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실 텐데 과연 그러면 혈통적으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연 조상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혈육으로 따지면 모든 인류는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바로 첫사람, 첫 인류, 아담입니다. 첫사람이 아담이기 때문이죠. 아담 이후에 그의 배우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와도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셨기에 최초의 인류는 아담이고 그로부터 그의 갈빗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온 인류는 바로 아담 하나로 모아진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럼 그가 우리에게 최초의 조상이냐? 혈통적으로는 조상이 맞죠. 그러나 그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근원적으로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나? 주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좋은 영향력, 나에게 도움을 주고 아주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악을, 죄악된 것을,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접근해오는 잘못된 영향력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영향력 속에서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왜 그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걸까요? 왜 그들의 영향력을 우리는 취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가, 사람에게 향하여 있는 거에 따라 내 삶의 중심에
사람을 먼저 두느냐 하나님을 먼저 두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마음의 중심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럼 사람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절대적이고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우리 인생의 중심을 사람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결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된 악한 영향력을 결코 받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기 때문에 결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악한 영향력을 우리가 전수받지 않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인생에는 사람이 중심이었어요. 사람의 조상, 가장 그 사회에서 인지도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센 사람들의 영향력을 더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게 되고 죄악을 받아들이게 되고 계속해서 그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결정할 것 같으니까 계속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타협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뒀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내 삶과 인생을,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은 결국 그 사람들로부터 악한 영향력 속에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과 믿음으로 온전히 굳건히 서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조상이라는 이 개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내 인생의 중심을 사람에게 두고 있느냐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이라는 것은 사실 시간이라는 순차적인 관념으로서의 선후를 구분하는 표현이고 또 관계성을 특징 지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에게 입력되어지는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대상으로서 가장 절대적인 존재를 조상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되느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유혹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혹시 누가 있으십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가족 중에 안 믿는 분들은 뭐 핍박도 좀 이렇게 신앙과 믿음 지키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일 수도 있고, 또 가장 절친하다는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간적인 그러한 정을 하나님 앞에서는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막 적대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과의 적절한 선을 그으셔야 된다. 신앙적인 선을 그으셔야 된다. 바로 그것이 조상이고 우리 주변에 가장 큰 영향력, 내가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강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죄악의 영향력을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상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를 자꾸 신앙적으로 무너뜨리고 죄악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과감하게 단절하셔야 되고 정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끊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허용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것에 안주하고 계속해서 여지를 주면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롭게 그를 대처해서 그것들을 잘 끊어내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2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결국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그런 죄악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여지를 두고 타협하고 허용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이렇게 엄청난 형벌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뭘까요?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 형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게 우상일까요? 아니면 내가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악을 허용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할까요? 그 모두 다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로 딱 정리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경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 그런데 그것을 떠났다, 그것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율법을 어겼다, 죄악 가운데 행하며 그 죄악을 즐기고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정의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섬기며 믿고 따르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으로 단정지어 얘기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멸망의 원인을 찾고 있는데, 결국 그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행하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구절들을 보면서 심판과 형벌의 처절함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비열하고 추악하며 그러한 이스라엘 비위와 범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이 계속 각인될 수 있도록, 그리고 때때로는 자극적으로 굉장히 좀 비참하게 보일 수 있는, 잔혹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용어까지도 막 서스럼없이 쓰시면서 강렬하게 각인시키고자 이렇게 우리에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렵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도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냥 죄악 가운데만 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남유다는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을 계승했을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받을 자로서 서서히 자기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조상들도 타락하여 악을 행했는데 지금 남유다의 사람들은 그 악을 계승할 뿐만이 아니라 발전시켜서 더 큰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들의 죄악과 범죄를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계속 그 조상의 그런 계승과 그들의 더 큰 죄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담하게 그러한 영향력을 거부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과 형벌은 사라지고 거두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심판의 메시지로만 보지 마시고 이 죄악을
악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만 한다면 이 죄악이 나에게서 모든 형벌과 심판이 다 거두어 가시고 나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좋은 것들을 나에게 내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한번 반대로 적용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관행적으로 해왔던 악을 그들은 계속해서 전수받았고 행했을 것입니다. 더 발전시켜서 더 많은 악을 행했겠죠. 그러나 그 당연하거나 관행적으로 해왔던 악을, 그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시도를 그들이 했더라면, 그런 노력을 했더라면 그들이 처참하게 멸망받을 일은 없었을 것이란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공의 조상. 이 공공을 열린 표현으로 좀 놔뒀어요. 저도 생각했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표현을 쓸까 저 표현을 쓸까 하다가 이 조상이 각자에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저에게 있는 어떤 조상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조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들 자신의 제목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해서 열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저 공공의 조상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대상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것들의 표현이 들어가 있나요?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표현도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제목, 여러분들의 삶의 설교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제목은 지금 어떤 단어로 지금 표현되고 있나요? 뭐뭐의 조상에 어떤 게 들어갈까요? 그것들을 한번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한번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현재 미래 세대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라고 불리기도 하고 차세대,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상들에게 죄악을 물려받아 더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고 앞으로 미래를 일구어 나갈 세대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떠한 영향력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무한한 가능성 중에 좋은 가능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조상, 어떠한 영향력 속에서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이 결론이 지어진다, 결판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계승받고 있으며 또한 지금 현재 무엇을 계승받아서 무엇을 발전시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축복으로 가느냐 심판으로 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누구의 것을 계승하고 무엇을 발전시키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의 잘못된 결정을 따라서 형 에서와 심각한 갈등으로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의 모든 평생의 인생이 결국 험난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깨닫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갔지만 결국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잘못된 결정을 따라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심각한 가정 불화를 겪기도 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대적의 역사들이, 그런 갈등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담은 아내 하와의 잘못된 제안을 받아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결국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이 격변하여 고통 속에 살게 되는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떠한 인물들에게 내가 의존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도
전혀 상반된 인생의 여러 가지 질고 결과들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영향력, 누구의 그러한 절대적인 의존적인 영향력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떤 것들을 내가 조상을 두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처럼 결판 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5절과 13절 끝부분을 좀 다른 억양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그 부분만 읽어볼까요?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강이, 그들의 평화가,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누구 때문에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베풀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살게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행하며 돌이키지도 않는다면 결국 그것들을 다시 거두어 가시겠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삶의 환경이나 형편의 상황들의 주권이, 주인이,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 주변에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서 악을 하면서 죄악 가운데 행한다면 그 베풀어 주신 거 거두어 가시겠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내가 못 받을 뿐이야. 내가 죄를 지으면 더 큰 축복을 못 받을 뿐이지 지금 현재 상태로 내가 유지하면서 살 수는 있을 거야? No. 착각이. 다 거두어 가신다. 결국 처참하고 비참한 그러한 말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거두어 들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계속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남겨두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도 어떠한 은혜도 베푸시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악을 계속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더 큰 죄악으로 더 악을 행하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 그런 물 건너간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경각심을 가져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죄가 계속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조상의 죄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것은 더 큰 멸망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그 죄악을 그냥 남겨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함으로 그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 이 죄악을 덮는 게 아닙니다. 이 죄를 덮을 수 있는 건 오직 유일한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죄악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악을 그냥 남겨둔 상태에서 다른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른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죄악으로부터 오게 되는 형벌과 징계가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거대로 있고 이 죄악이 이것으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이 죄악을 계속 남겨두면 결국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형편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인내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느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못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러한 악한 영향력들이 안 좋은 결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24일 오전 16시 20분쯤 중국 저장성 항저우선포에서 한 남성이 첸탄검 조수를 찍으려다 갑작스러운 조수에 휩쓸려 물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구조하려 했지만 물살이 세서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해 2시간 만에 인양되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장마철에는 강물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무모한 일입니다. 네, 두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중국에서는 높은 바닷물이 강물로 역류하는 조수해일을 카메라에 담으려던 관광객들이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으로 파손된 고층 건물이 수천억 원의 수리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폭파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파도를 구경합니다. 그런데 코앞까지 파도가 들이닥치는데도 피하지 않고 사진을 찍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살에 휩쓸립니다. 지난주 중국 저장성 첸탄강에서 관광객들이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만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실종자도 발생했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여주세요. 중국 첸탄 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영상의 시점을 보면 앞에 보여드린 건 3년 전 거고요. 뒤에 보여드린 건 3주 전에 업로드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장성 첸탄강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그렇게 물살이 막 이렇게 파도가 휩쓸려 오는데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가 검색을 해봤더니 글쎄 이 사건 사고가 3년 전에만 3주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부터 있었는 줄 아세요? 14년 전 YTN 뉴스에서부터 계속 매년마다 각 방송사마다 이
이 저장성 첸탄강에 물이 불어남으로 해서 휩쓸리는 사람들의 그런 영상들이 14년 전부터 계속 매년마다 그 뉴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중국의 뉴스를 우리가 매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 매체는 어떻게 했어요? 더 자주 빈번하게 저 위험성을 중국에서는 오히려 더 깊이 알고 있겠죠. 더 피해 상황이 어떤지를. 그런데도 왜 그렇게 계속 사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추석 즈음에 조수간만의 차이로 바다 물결이 강을 이렇게 거슬러서 이렇게 파워가 높게 이렇게 형성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장관이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진 찍고 영상에 기록하기 위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요, 그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위험이 뭔가가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뉴스를 봤을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사건 사고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변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오직 다른 곳에 시선을 두니까 자기에게 위험이 처해져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휩쓸려 버리는데, 그 매해 그러한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올해도 이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렇게 안 좋은 결말을 맞게 될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뉴스고 뉴스에 등장할 만큼 큰 사건 사고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과 그 경고의 메시지가 문자로서 계속 우리에게 이게 큐티되어지고 읽고 묵상되어지지만, 아마 이거를 시각화시키면 이런 모습이 이랑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시각화해서 보여드리기, 그 심각성과 충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심각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영적으로 접근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느끼게 해드리고자 뉴스에 나온 영상을 좀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네. 눈사태가 났습니다. 하지만 눈사태가 시작되자 아내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괜찮다고 계속 하기 시작하지만 남편이 괜찮다, 아이가 아빠는 불안해하는데도 아직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알아차기엔 많이 늦었죠. 안전 불감증 아직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산에 저 위험성을 모르니까, 저 아주 멀리 있으니까 난 괜찮다, 난 아직 저 정도의 죄악 가운데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난 조금 죄를 지었을 뿐이니까 난 괜찮다, 안심하고 있다가 그 죄악이 계속해서 커지고 계속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나를 그 죄악으로부터 계속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안전 불감증이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죄악의 불감증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작은 죄악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결코 타협하지 말고 계속 회개하며 돌이키며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도 함께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9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니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은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서 16장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말씀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나면 우리에게 남는 건 고통과 괴로움밖에는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결과임을 말씀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온전히 서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결과로 거두어 가시기 전에 이루하시기 전에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조상을 섬기고 있는 또 다른 조상을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셔서 이러한 모든 잘못된 재앙과 형벌의 결과가 돌아오기 전에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해서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따르고 있는 잘못된 조상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이 깨달아진 것이 있고 느껴진 것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불러일으키신 것이 있다면 각성하게 하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조상을 죄악된 조상을 따르며 잘못되게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며 살았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과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과 건강의 문제든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낱낱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조상들을 섬기고 있고 그 조상들을 따르고 있으며 그 조상들로부터 죄악된 것들을 계승하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그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과로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움 그러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위험을 잘 감지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눈사태가 되어 더 크게 번져서 우리의 인생을 삼키고 우리의 생명을 삼키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망치는 결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온전히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계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의 형편이 어렵고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팔로 그들의 모든 인생을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위하여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위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계승하고 온전히 발전시켜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두루 살펴주셔서 온전히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 깨끗함을 얻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아래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우리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그 크신 팔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나가며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나가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악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사상 속에서 잘못된 신앙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영적인 도전과 시험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주님만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섬기는, 하나님만을 조상으로 온전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우리가 계승하여 온전히 잘 발전시키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형편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가족들의 문제로, 신앙과 믿음의 문제로, 여러 가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로, 또한 관계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삶의 현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무한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께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며 주님을 따르며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지체들 위에도 더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의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 시간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청년부 모든 형제자매들의 모든 앞날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참된 사랑으로 모두를 보듬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